우리 함께 찬송가 390장 같이 찬송합니다. 찬송가 390장입니다. 찬송가 390장입니다. 찬송가 390장 같이 찬송합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전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71쪽, 신약성경 371쪽 야고보서 1장 5절 한 절 말씀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신약성경 371쪽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신약성경 371쪽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짧은 구절이니까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특별 새벽 기도의 두 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있는 초소에서 각자 자기의 집에서 이렇게 채널을 맞춰놓고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크신 평강의 역사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이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더 아름답게 또 힘차게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또 축복의 역사가 더 왕성하게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1장 5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재정비해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한 신학생이 시험 날짜가 다 되어가는데도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공부는 하지 않고 이렇게 시험 날짜가 다가오니까 하나님 지식을 주셔서 저에게 공부 시험을 좀 잘 치를 수 있도록 이번 시험에 꼭 합격할 수 있도록 졸업시험에 꼭 통과해야 되니까 졸업시험에 꼭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막상 시험지를 받아들고 보니까 아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뭘 답을 써야 될지 뭘 써야 돼, 어떻게 써야 될지 이렇게 아는 것이 하나도 없어서 그렇지만 그냥 100기로 내고 나오기는 좀 그래서 답안지에 그렇게 기록을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렇게 답안지에 작성을 해놓고 그리고 시험장을 빠져나왔답니다. 이 답안지를 가지고 채점하시던 교수님이 좀 황당하기도 하고 좀 어이없기도 하고 그래서 채점은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채점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 맞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채점을 해야 되나라고 고민을 하다가 그 채점하는 난에 그렇게 기록을 했답니다. 다 아시는 하나님은 100점, 학생은 0점 그렇게 적었다라는 답안지에 이렇게 채점을 해놨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인이 노력해서 쌓아야 할 지식은 본인이 노력해서 쌓는 것이 맞습니다. 공부도 하지 않고서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지식을 저에게 더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해서 그래서 응답받고 아주 풍성한 지식으로 그렇게 시험을 잘 볼 수 있었다라는 간증을 저는 지금까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식은 본인이 노력을 해서 쌓아야 자기의 지식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지식을 억지로 사람들 머릿속에 집어넣어 주시는 분은 아니신가 봅니다. 다만 지식을 쌓기 위해 노력할 때 도와주셨다라는 간증은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책을 펼치고 공부하는데 이해 안 되던 것이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신기하게도 이해가 되어지고 또 잘 정리가 되어지고 암기도 되더라라는 어떤 그런 간증들은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기도하고 공부했더니 좋은 점수 맞게 해주시는 것을 체험했던 사람들, 어쩌면 우리들 가운데서도 그런 경험을 했던 분들이 있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는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한 번 더 해볼까요? 하나님께 구하라.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께 구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는 지식을 가리키는 말씀은 아닙니다. 지식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요. 단순한 지식이나 지성과 동일한 의미로 지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지식과 지성 위에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을 삶으로 살아내는데 실제적인 요소를 추가한 의미로서 그래서 그걸 자기의 삶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이렇게 능력이 부여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지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지혜를 가리켜서 올바른 행동을 위해 필요한 마음과 정신의 재능이라고 붙이기 설명하기도 합니다. 조금 더 단순하게 정리한다면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선택하고 바르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 그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능력은 사람이 스스로 지혜를 쌓아가면 훈련을 해가면서 이렇게 쌓아지는 어떤 그런 지혜로 작동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사람이 습득한 지혜만으로는 온전한 지혜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사람이 습득한 지혜만 가지고는 우리도 굉장히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향들이 많거든요.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사람의 지혜가 온전하다면 실수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사람의 지혜는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잘못된 어떤 인생의 길로 발길을 집어넣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혜가 부족한 것이 인생인데 이렇게 지혜가 부족합니다. 저는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해야 바르게 사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저에게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러니까 겸손해지라라는 얘기겠죠. 인정하고 지혜가 부족하다라는 사실을 정말 인정하면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부족하다는 이 사실을 인정했으면 이제 후히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넉넉한 지혜,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제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부족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구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그런 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신다. 바르게 살 수 있고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뭘 물어보면 교만해가지고 그것도 잘 모르냐라면서 타박하면서 굉장히 우쭐거리면서 사람들 상대방의 자존심 상하게 만들면서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주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냐 타박하거나 또 자존심 상하게 만들거나 그러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따뜻한 위로를 얻고 우리로 하여금 따뜻한 사랑을 느끼면서 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만드는 그런 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면서 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으로 바르게 판단하고 그렇게 믿음의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분별하게 하시는 그런 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갈 길을 몰라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당황하고 방황할 때에도 구하면 갈 길을 인도하시고 어떻게 해야 바르게 또 어떻게 해야 승리하는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인지 우리로 하여금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 분별력, 또 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지혜들을 우리로 하여금 가질 수 있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서는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어가지고 바르게 선택하며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또 그런 수도 없이 많은 어떤 사건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늘 깨닫곤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 가운데 다윗에 대한 이야기 잠깐 하나를 하려고 합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다가 더 이상 어떻게 유대 땅에서는, 이스라엘 땅에서는 더 이상 어떻게 도망 다닐 수 있는 길이 없다 싶어서 블레셋 아기스라는 한 도시 국가의 왕에게 망명을 신청해서 그에게 들어갑니다. 자기를 따르던 600여 명의 장정들 그리고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식솔들을 데리고 함께 블레셋 아기스에게 망명해 들어갔습니다. 시글락이라는 조그만 성을 주면서 그곳에서 이렇게 백성들을 돌보고 그곳에서 아기스는 자기에게 충성할 것을 명하면서 다윗을 따로 이렇게 조그만 동네를 그에게 허락을 해 주었죠. 그러는 가운데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대대적인 전쟁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있는 장정들을 데리고 아기스를 어쩔 수 없이 돕기 위해서 나아갔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셔서 아기스와 함께 있지 않게 하시고 다시금 다윗이 머물고 있었던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다윗이 만약에 블레셋과 연합해서 정말 이스라엘을 공격했다고 한다면, 그래서 블레셋 편에 서서 이스라엘과 싸웠다고 한다면 나중에 다윗의 운명은 비참해 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그래서 돌아오는데
시글락에 남겨두었던 부인들, 또 시글락에 남겨두었던 자녀들, 또 노인들, 이런 게 연약한 사람, 전쟁에 참여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런 어떤 형편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말렉 부족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모두가 다 포로로 끌려가 버렸습니다. 시글락에 도착했을 때 다윗과 그리고 장정들, 그의 군사들이, 사병들이 그 처참한 환경을 본 거지요. 아말렉 군사들이 와가지고 짓밟고 또 착취하고, 그리고 포로로 끌고 가버리고, 남겨진 것은 뭐 잿더미들이고 또 짓밟힌 자국들이고, 남겨져 있는 사람들은 부상당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남겨져 있었을 텐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아주 엄청난 비참한 어떤 형편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망연자실했겠지요. 근데 망연자실했던 다윗과 함께 있었던 그의 군사들이 자기의 아내들, 자기의 자녀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 버린 그 현실을 보면서 이것은 지도자가 잘못한 것이다 싶어가지고 다윗을 이렇게 때려 죽인다라는 어떤 그런 표현을 사용하면 좀 이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그러기 위해서 다윗에게 이렇게 돌멩이들을 들고 덤벼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된 것이냐?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니냐라고 다윗을 향해도 공격합니다. 다윗은 본인의 아내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만은 더 비참한 상황이 된 거예요. 자기의 부하들이 이제는 더 이상 당신을 못 따라다니겠습니다, 당신을 우리는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면서 때려 죽일 듯이 덤벼들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마저 죽어야겠습니까? 도망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응답을 하세요. 지혜를 주시는 거지요. 곧바로 군사들을 끌고 아말렉을 쫓아가면 너희가 다시금 그 포로로 끌려가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되찾아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 거기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돌팔매질에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고, 자기도 가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 있다는 사실 때는 망연자실해서 절망 가운데 그냥 주저앉아 있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속히 정비를 해서, 군사들을 정비해서 아말렉을 쫓아가라. 그러면 그들을 너희 손에 맡길 테니까 포로들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 순간 판단하고 선택하고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에 따라서 다윗이 아말렉을 쫓아갔고, 그래서 아말렉 군사들을 물리치고 포로로 끌려가 있었던 자기들의 가족들을 다 다시금 되찾아서 돌아오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꼼짝할 수 없었던 상황,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라는 분별력, 또 이렇게 해라 라는 삶의 방향을 정해준 거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지혜에 따라서 나아갔더니 결국은 승리하고, 결국은 모든 것들을 다시금 되찾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유제품 제조 가공업체인 크래프트사를 설립한 제임스 크래프트는 처음에 시카고에서 작은 도매상으로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말이 도매업이지 처음에는 마차에 치즈를 싣고 다니면서 업자들에게 납품을 하는 영세업자에 불과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크래프트에게는 한 가지 특이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을 하러 나오기 전에 항상 기도를 드리고 나가는 습관이었는데, 하루도 빼먹지 않고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자기 회사로 나온 겁니다. 크래프트사는 급격하게 번창하기 시작해서 이제는 총 자산이 54조나 되는 대기업으로 성장했는데, 이런 경이로운 성장에 대한 비결에 대해서 크래프트는 기도했던 것입니다. 기도가 비결이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의 말 그대로 옮기자면 이렇게 그는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일을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사업이 잘 되도록 번창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사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나면 신기하게도 지혜가 생겼고 그대로 실천했을 뿐인데, 그런데 이렇게 사업이 번창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단한 지식이 있어서 성장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사업 수완이 탁월했기 때문에 성장했다. 여러분, 사업 수완은요, 모든 사람들이 비슷비슷하게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에 대한 지식들, 어떻게 해야 된다는 지식들을 활용할 때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선택하고 바른 타이밍을 잡고 이런 모든 것들은 지혜에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정말 사업이 번창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 기도하면서 그런 어떤 타이밍,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뭔가 갑자기 이렇게 떠오르는 어떤 생각,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받아가지고 해가면서 이런저런 일들에 조그만 승리를 맛보고 또 축복을 맛보았던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올 한 해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많이 얻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머물지 않고 정말 의롭게 살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 하나하나를 행하더라도, 직장에서든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냥 지식만 가지고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지혜를 발휘해야 되는데 이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어떻게 해야 여기에서 바르게, 어떻게 해야 이 일을 통해서 도리어 전화위복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될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가 항상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실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그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그냥 아이고 힘들다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5절을 읽었습니다마는 1절 이하에 보면 2절부터 특별히 4절까지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요. 시험이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 여기에서 제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도리어 영적으로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길로,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게 될까요?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도리어 영적으로 유익을 얻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온전해져가는 어떤 인내심을 발휘하게 되는 그런 어떤 지혜로 우리가 그런 지혜의 통로로 사용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지혜를 구하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해 우리가 시작하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상황에 따라서 분별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또 바르게 선택해야 될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선택의 기점 속에서 반드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드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래전에 제자 훈련을 시켰던 집사님 한 분이 그렇게 저에게 이야기해 주었던 그 말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결제를 받기 위해서 자기의 상급자에게 나아가는데, 결제 모든 것들을 기한서 또 이렇게 서류를 다 작성을 해가지고 자기의 상급자 방까지 가는데 한 3, 4분 정도 걸리는 거리라고 그래요. 걸어서 천천히 가면서 기도하면서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세운 이 계획안이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것이면 다 통과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마음이 흡족하지 않으면 바로 취소가 될 수 있도록, 기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면서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정말 필요하다면 하나님, 질문을 할 때 바르게 대답할 수 있는 지혜도 저에게 더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간답니다. 그러면 이제 상급자에게 결제를 맡을 때 물어보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어떤 대화가 오고 가기도 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자기가 그 기한서를 작성할 때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도 그 대화 가운데 갑자기 불쑥불쑥 떠오르는 어떤 그런 아이디어, 또 어떤 지혜가 있어서 대답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그때는 자기가 세웠던 계획들이 그대로 이렇게 결제가 이루어져서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길들, 그래서 회사에 유익을 주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 그런 얘기를 저에게 들려주었던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혜를 구하니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대답할 수 있고 바르게 반응할 수 있고 바르게 선택할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지혜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바로 우리가 그런 삶, 아름답게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지혜에 해당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지혜를 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항상 있어서 하나님께 구하셔서 우리가 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 정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인생도 더 아름답게 꽃피어지는 아름다운 성취의 또 아름다운 성공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새벽에 제단을 쌓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배당에서 또 있는 각자의 처소에서 새벽 시간에 주님 앞에 마음을 합하여 예배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께 구하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들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 분별해야 되고 선택해야 되고 반응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 감정에 따라서 반응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때에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선택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에 따라서 바르게 반응하고 바르게 선택하고 바르게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생각지도 않았던 위대한 축복 성취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를 더 풍성하게 부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새벽에도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강구할 수 있는 영의 권세를 더해 주시고 마땅히 빌바를 하나님 알 수 있도록 또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과 가까워지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넘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옵나니 이 험난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적 위기 속에서 엄중한 현실 속에서 이 나라의 역사가 바르게 이 나라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게 이 나라의 역사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곳으로 아름답게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속히 코로나를 아버지 극복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민의식 모든 곳에 하나님 정의가 세워지고 평화가 만들어지고 생명이 아버지 존중이 여겨지는 아버지의 귀한 역사의 흐름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속히 코로나가 극복됨으로 모든 아버지 국민들이 일상의 삶을 회복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교회도 아버지 하나님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역사들도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많은 아버지 국민들에게 아버지 존경을 받고 아버지 선한 아버지 하나님 선교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귀한 교회들로 우뚝 서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송파은혜 교회가 그 일에 더 앞장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어서 지역사회에 아버지 하나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아버지 지역사회의 사람들의 칭송을 받을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아버지 더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주님께도 축복해 주시며 복음의 영향력을 끼쳐서 아버지 지역사회를 온전히 거룩한 도시 복음화시키는 아버지 귀한 도시로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아버지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흘러 넘쳐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열정적인 예배 공동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제자 공동체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선교 공동체로서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이 교회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희망차게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강건하게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주님 손 잡고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에 아버지 꿈꾸는 계획들이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성취되게 하여 주시고 새해에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께 상달되어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몸이 연약해져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건강 회복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병원에 아버지 입원해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건강을 회복하여 아버지 퇴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요양암이 아버지 치료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건강이 더 증진되어져서 주님께서 이렇게 나를 회복시켜 주셨나라고 간증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마음의 강건함과 아버지의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물질의 축복도 더하여 주시며 일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혜를 더하며 인생의 아버지 두드리는 곳에 아버지 축복의 대로가 열려서 소원하는 항구에 도달하게 하시는 귀한 역사들이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일일이 아버지 기억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